우리는 필연적으로 일이 잘 되면 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요, 일이 잘 안 되면 자꾸 남 탓하게 됩니다. 이 기원이 있습니다. 기원. 언제부터 이러한 인간의 남 탓하는 게 시작됐냐면, 언제부터였냐면 최초의 인간이 범죄하여 저지른 원죄 선악과 사건 때부터 이 남 탓하는 게 본능적으로, 죄인의 본능으로 처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이 찾고 숨은 곳에서 왜 숨었냐, 또 선악과를 왜 따먹냐 물어보니까 아담은 첫 번째로 누구 탓하고 있어요? 아내 탓, 하와 탓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 가자면 누구 탓까지 이어지고 있냐면 하나님 탓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맨 처음에 하와를 봤을 때 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하고 나선 그 놀라운 사랑 고백 이후에 죄를 짓고 나니까 모든 걸 다 남 탓,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감격의 한몸된 여인을 향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송가시타며 남 탓, 여자 탓, 아내 탓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인류에게 드러났던 특징은 남 탓입니다. 남 탓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남 때문에, 당신 때문에 뭐가 잘못됐어가 아니라 한때 한국에서 시작된 좋은 챌린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덕분에라는 챌린지 기억나십니까? 그래요. 우리 뭐 어제 올 일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코비드 때 의료진의 수고를 격려하고자 이렇게 덕분에 챌린지가 유행했었고, 여러분 이게 저 때는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요, 미국에서도 이 덕분에 챌린지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 연예인들이 각자 이제 SNS에 이 덕분에 사진을 올리는 챌린지에 동참하기도 했죠. 참 좋은 모습입니다. 누구 때문에 잘못됐어가 아니라 누구 덕분에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 참 좋은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중요한데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메시지를 전하였고, 그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잘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 덕분에 놀라운 구원의 복도 받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만사 형통합니까? 모든 일이 잘 되나요?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갑니까? 예수 믿으면 좋은 회사 들어가나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먹고 잘 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린 그걸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 덕분에 기쁜 삶도 살아가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덕분에 감사한 일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기도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인한 덕분에, 또 고난으로 인한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3장에서 예수님 덕분에 안진뱅이가 나았다라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때문에 병자가 나았는데, 예수님 덕분에 병자가 나았는데,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 또 어떠한 결과가 따라오냐면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이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지금 체포가 되었습니다. 잡혔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이 그 유명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는데요, 나중에 우리 지금 4장 읽고 있잖아요, 5장에서도 베드로와 사도들을 풀어주긴 하는데 5장에서 다시 체포하고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6장, 7장에 가서는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어떠한 일을 자행하냐면
스데반 집사를 신문하며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그 장본인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대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계시죠? 자, 그럼 이들이 왜 사도들을 가두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거예요. 누가요? 이 산헤드린 공회원, 대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 때문에 지금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부활의 메시지를 도대체 왜 싫어했을까?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면면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당시 유대교 내에서의 서열 1위였습니다. 유대교 내에서의 넘버원, 서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럼 성전 맡은 자들은 유대교의 서열 몇 위가 되었을까요? 1위가 나왔으니까 몇 위가 남죠? 이 2등은 기억하지 않은 뭐뭐한 세상입니까? 유대교 안에서의 서열 두 번째 해당되는 사람이 성전 맡은 자들이었는데 성전의 경비를 맡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이었고 성전의 경비를 총괄하는 사람, 그리고 성전 내에서의 법과 치안을 유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제사장 중에 한 사람으로서 대제사장 바로 다음 가는 서열 2위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자, 그 다음에 한 부류가 남았죠.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죽은 자의 몸의 부활. 예수님이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육체도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 부활절 설교 다시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몸도 부활하셨어요? 영만 부활하셨어요? 잘 들어봐요. 지금 영유한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몸과 영이 함께 예수님은 몸이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유대교의 한 종파였어요. 근데 이 자들이 정치적이었고 경제적인 막강한 실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의 통치 밑에 있었어요? 로마였습니다. 로마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줄을 잘 대고 로마의 로비를 많이 해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기본 자신들의 종교 철학과 자신들의 신학과 종교의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사도들을 그냥 둘 수 없었던 거죠. 여기서 굉장한 특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첫 설교에는 수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에서는 분명히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을 전했는데 갇히고 신문당하는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중에도 4절을 보시면, 오늘 사도행전 4절을 보시게 되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5천 명이. 근데 한쪽에서는 거부하고 잡아들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을 환영하는 것은 맞다, 아니다? 오늘 뭐 안 좋은 일들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을 다 환영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모두가 다 복음을 환영한다, 안 한다? 여러분, 우리 임팩트 재팬 다녀오고 국내 아울리치 오늘도 다녀온 지체들인데 모두가 다 복음을 오늘 일본까지 우리 찾아서 복음을 전해주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모든 일본들이 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가 복음을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 환영을 받고 예수 이름이 환영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걸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5절 7절 이어서 보실 텐데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서 사도들을 신문하는 이들이 묻고 있는 이 일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입니다. 이 신문의 베드로의 답변을 보시게 되면 10절인데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지금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였음을 그 어떠한 눈치도 보지 않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이 안진뱅이가 일어섰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지금 이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걸 주저하지 않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볼까요? 이 예수는, 베드로가 계속 답변하는 겁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머릿돌이 모퉁이의 머리인데 영어로 코너스톤입니다. 코너스톤. 여러분, 미국의 코너스톤이라는 교회가 굉장히 브랜치처럼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어요. 이 모퉁이돌, 이 코너스톤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던 이 두 돌을 이어주는 말 그대로 모퉁이의 접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서로 맞닿은 두 벽을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모퉁이 돌이에요. 이 머릿돌이에요. 근데 이 머릿돌이 어떤 돌이었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과 그리고 시편 118편에서도 인용하셨던 말씀인데, 예언하신 말씀인데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될 거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될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왜 하필 머릿돌이라는 표현을, 건축자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지금 모퉁이 돌이 되었단 말이에요. 건축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방금 우리가 말했던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구성을 이루는 사람들이었어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당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세워가는 영적 건축자로 자청하던 사람들이 이 건축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칭 건축자들이 버린 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칭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 모든 돌들을 모으고 연결시키는 머릿돌이 되고 계신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성전을 세우기를 자처했던 그들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예언된 말씀이 실현되어졌고 그 실현된 상황 속에 지금 베드로는 뭘 답변하고 있냐면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가져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져오며 지금 이 현상은 너희가 자처한 일이다, 대로 신문받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하며 그 어부 출신의 학문적으로 별로 출중하지 못했고 가방끈이 짧았던 베드로의 입술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이 인용되어 대려 구약의 대가들, 성전의 가장 서열 높은 자들을 향해 굉장히 시니컬하고도 그들의 인생을 정직하게 폭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어부 출신이던 베드로가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당신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돌,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셔. 여러분, 예수를 버린 건축자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평생 연구하였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거예요. 왜 예수를 버렸을까요?
지금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메시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예표하고 있고 사인하고 있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구약의 이사야 말씀 하나만 보더라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수십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전이 되었는데, 말씀을 조금만 읽어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유대교의 서열 높은 자들, 자칭 유대교의 건축자라고 하는 자들이 가장 중요한 예수를 버린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들이 그려둔 설계도에 맞지 않는 엉뚱한 돌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정하고 판단하고 내쳐버려 죽이기까지 한 것이 바로 이 유대교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잘 집중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저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신앙의 설계도를 우리도 저마다 각자 만들어 놓은 설계도가 아마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 방식, 하나님 이때는 이렇게 일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때는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내 인생, 내 나름대로의 설계도가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는 게 많을수록 위험해집니다. 내 기준이 더 단단해질수록 하나님을 내 기준, 내 울타리, 내 틀, 내 설계도 안에 가둘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커집니다. 건축자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돌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도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내 손으로 뭘 밀어내고 있고 뭘 취하고 있는가? 내 신앙의 설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로, 모퉁이돌로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내 기준, 내가 세운 가장 중요한 돌을 끼워놓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모퉁이돌, 머릿돌을 버린 사람들이 전문가였단 말이에요. 성경이 전문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건축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사도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비범한 답변에도 우리는 오늘 주목해야 되겠지만, 자칫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문화도 굳어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있는 이 스타일도 굳어지고, 이 예배 스타일도 너무 굳어지다 보면, 찬양은 이래야지, 대표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 새가족 환영은 이렇게 해야지, 예배 때 음향은 이래야지 라고 하는, 설교는 정산 목소리처럼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지 라는 여러분들의 매우 위험한 신앙 설계도가 들어와 있으면, 이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도 있다는 걸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찬양이 너무 기가 막히고 은혜가 가득 넘치지 않았습니까? 서울에는 마커스가 있다면 야베스에는 베커스가 있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서 음원 틀어놓은 것 같아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하이넛이 원래 잘하지만. 부끄러워 하시네요.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12절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사용되시는 구원이 헬라어로 소테리아라는 단어인데,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 가운데는 병이 낫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구원받다라는 이 두 가지의 뜻이 같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게 되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섰단 말이에요. 안진뱅이가 나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나았느냐라고 개역개적이 번역하지 않고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여러분 왜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번역했을까요? 그러니까 개역개적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이 헬라어의 의미 가운데 병도 낫다와 함께 모두 같이 있다라고요? 구원받다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개정도 이 구절을 그냥 나았느냐라고 옮기지 않고 굳이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그냥 육체의
치유를 받음을 넘어서 그보다 훨씬 더 큰 그 영혼의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몸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담아내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번역을 구원받았느냐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몸의 구원은 뭡니까?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은 게 몸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나음을 받은 거죠. 그러면 영혼의 나음, 영혼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찬양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땡큐 내 병 치료해서 땡큐 하고 그냥 인사하고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성전 안에 뛰어다니며 찬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자기의 다리만 고친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영원한 주님의 이름으로 인정하며 그 주님 되신 이름을 찬양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은 이 구원의 이름을 인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16절과 18절을 보시게 되면 그 예수의 이름을 입에 담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위협했단 말이에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 입에 담지도 말고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도 그 어떠한 그의 가르침도 가르치지 말아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이 위협과 같은 협박의 메시지를 들었던 베드로, 요한은 어떻게 답변합니까? 19절 20절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19절 20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우선순위가 잡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명령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 사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잘 모를까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의견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여러분 어디에 순종하는 게 더 편합니까? 뭘 취하는 게 더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많이 순종하고 뭘 많이 취하고 계십니까? 양심적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전자가 좀 많을걸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자칫하면 목에 칼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지금 그 산헤드린 공의회 가운데 의결이 올라와서 심문받고 있는데 잘못하면 댕가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은 금지하라 했지만 하나님은 전하라 하셨거든요. 그럼 답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근거가 하나 더 나오게 되는데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이 답변은요, 지금 개인의 오피니언, 의견이 아닙니다. I have suggestion 이라고 자신의 어떠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에서 근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은 뭘 말하고 있어요? 보고 들은 걸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함께 있었던 동역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건 난 말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뭘요? 예수님을요. 부활하셨는데요. 구약의 성경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두 눈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결국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동시에 억누를 수 없는 증언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집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그리고 모든 답변들은 다 예수님께서 미리 하신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들입니다. 이 모습조차도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순간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2절 13절을 보시게 되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자, 예수님이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실현되었어요. 근데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너네 잡힐 거야, 나 때문에 잡힐 거야, 박해를 받을 거야, 회당에 넘겨질 거야, 옥에 갇힐 거야, 근데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예수님 생전에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예요? 확실한 증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나 죽을 거예요 라는 예언, 근데 살아날 거야 3일 만에, 그 예언도 성취. 옥에 갇히고 박해를 당하고 신문 당할 거야, 근데 이게 너한테 증거가 될 거야. 이거 다 짝짝짝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된 야베스 청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을 것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계십니다. 옆에 애들 한번 볼래요? 불쌍해서 어떡하노? 근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 이름 때문에 어떠한 박해, 고난 받고 있지 않다?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럼 예수쟁이가 아닌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순간마저도 감격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우리의 주인 대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고난 받을 때 괴로워하지 마세요. 핍박받을 때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받고 핍박받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린 고난받는 것조차도 기쁠 수 있어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군요. 그래서 저는 고난 힘들 때 웃는 게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진짜 성숙한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말, 힘들 때 웃는 게 진짜다, 뭐 인류다, 그거 성경의 말 가져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지혜의 태도가 세상 속에서도 언뜻 엿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 보면 선포합시다. 힘들어도 웃자.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힘들다고 늘 자꾸 질질 짜는 거 허락합니다. 울 수 있어요. 울어야 돼요. 저도 많이 울어요. 저도 얼마나 기도 때마다 바보처럼, 영구처럼, 맹구처럼 우는지 몰라요. 아, 영구 맹구를 모르는 세대군요. 참나. 아무튼 고난이 오는 걸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도 요한도 고난 가운데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담대함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학문 없는 어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 다 이상하게 여기고 있어요. 왜요? 저 비린내 나는 어부.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결법에 죽은 걸 만지면 안 되고, 또 물고기도 부정한 물고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물고기를 낚을 때 부정한 고기 피해서 낚아요? 그물 던졌는데 부정한 고기 자동으로 피해 나가는 뭐 오토매틱 정결 그물이 있습니까? 건지다 보면 자동으로 딸려온단 말이에요. 부정한 고기가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부들은요, 유대교에서 항상 비주류였단 말이에요. 말씀과 먼 사람, 경험과 먼 사람. 근데 지금 어부 출신 비린내 나는 저 어부 출신이
구약의 말씀도 인용을 하고요, 예수님처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조차도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5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많은 변증학자들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믿고 거듭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전제는 뭐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를 믿고 거듭나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정말 멋있는 말솜씨와 엄청난 지혜가 임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지혜가 꾹꾹 눌러 담겨있는 이 말씀을 탐독하게 돼요. 예수를 믿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거 짝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며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성경 독서가 필수란 말이에요.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책은 너무 깨끗한 거 들고 왔네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베드로처럼 이렇게 담대해지고 싶으십니까? 별로 담대함에 사모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세상의 모든 반대, 나 혼자 집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담대해지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지혜가 넘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혜가 꾹꾹 눌러 담긴 이 말씀을 펴서 주님, 베드로에게 임한 이 담대함이 내게도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꼼수는 없습니다. 꼼수 없단 말이에요. 또 너무 영적인 것, 어떤 신비한 현상만을 추구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진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지금 말과 지혜는 베드로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늘의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지혜와 구변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하다 보니 결국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21절이에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풀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람들을 풀어줬습니다. 사도들을 풀어줬습니다. 왜 풀어줬어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자, 잘 보십시오.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위치, 권력, 명예를 추구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의 표, 누구의 관심, 누구의 인기가 필요해요? 백성들이요, 사람들이요. 근데 사람들 눈치를 보니까 지금 대중의 분위기가, 지지도가 자신들이 아니라 지금 사도들 쪽으로, 예수의 제자들 쪽으로 기울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 잘못 건드렸다간 자신들의 지지표도 일일판이다 보니까 놓아줍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점이 또 생기죠.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된 청년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야베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너무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면요, 할 말도 못하고요,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잡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두려워하는 것, 이걸 성경 용어로 뭐라고 해요? 경외하면, 제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국회의원이라도 뭐 어느 나라의 태국의 국왕이라 하더라도 그 앞에서 뭐쩌라고
교만하라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꿀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풀려난, 요한이 풀려난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는 이 말씀을 절대적 물리적인 응답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8절 19절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앞에도 무슨 얘기도 하시냐면 1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할 거야, 너희는 죽을 수도 있어,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의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실제로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몸은 상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9절에 다시 보시게 되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은 단순한 몸의 세이프티, 몸의 안전만 아니라 영혼의 보존, 구원의 약속을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한계를 경험하고 박해를 받아 갇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칠 수도 있고요, 상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그러나 예수님이 붙들어 주신 우리의 영혼만큼은, 예수님이 붙잡아 주고 계신 우리의 영혼만큼은 하나님의 손에서 결코 상하지 않고 털끝 하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절대적 보존을 이룬다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제 말씀의 끝을 향해 갑니다. 청년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결과가 21절 후반절에 나타납니다. 지금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고요, 그걸 보고 온 동네가 난리 나서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체포해서 신문했고요, 지금 가두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의 성경으로 예수님 주신 말씀으로 답변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어요? 21절 후반절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아멘, 영광으로 피리오드, 마침표를 찍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고기 남는 어부에서 사람 나는 어부가 되었고,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성령을 받아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일어나 걸어오고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 예수님 때문에 잡혔고 핍박받았고 죽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또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풀려나고, 결국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이고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거듭나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 사실이지만, 이 시대는 모두가 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영접하지 않고, 때로는 그 예수쟁이를,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겠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우리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당신이 이 말씀 붙자는 거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일들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그 놀라운 영광의 시간 속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데? 너는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네 이름으로 너 스스로를 증명해야지. 예수 그런 얘기할 시대가 아니야.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네가 주일날 어떻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너 월요일부터 시험이잖아. 토요일 하루 종일 무슨 리더 모임하고 훈련받고, 무슨 또 다다음 주 월요일에 수련, 지금 수련회 갈 때냐? 지금 네가 학교 준비해야지, 취업 준비해야지. 여러분, 이게 시대의 정신이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정 안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스펙 쌓아야지. 영끌을 해서라도 네 이름으로 네 존재, 네 집 짓고 네 나라를 구하고 네 존재를 스스로 증명해야지. 근데 나라가 왜 이러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아프냐고요? 무슨 이렇게 우울, 불안, 공황 증세가 왜 이렇게 많냔 말이에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교회, 사역이란 이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중심 자들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중국집 가서 중국 메뉴 먹는다고 중국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일식집 가서 일식 많이 먹는다 여러분들 일본 사람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 맨날 교회 다니기만 한다고 여러분들 정말로 교인이 되고 정말로 주의 제자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를 백날 첫날 다니는데 예수님이 이때 무슨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얼마 만에 부활했는지도 막 그것만 겨우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이걸 어떻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의 분위기, 문화, 이게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펴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졌네,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있어야 세상의 헛된 문화 기조들에 여러분들이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영혼에 닻을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가득 차는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이름을 온 마음 다해 노래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사랑해.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예수 아름다우신 그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계속 우리 안에서 또 내 감정과 내가 들어왔던 모든 세상의 문화들은 내 속에서 예수 이름 좋긴 하지만 지금은 네가 그걸 추구할 때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예수 이름 붙잡기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건축자들이 갑자기 예수를 버린 게 아닙니다. 생활하다 보고 그 문화에 갇혀 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메시아상이 예수가 아닌 거예요.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자리, 권력, 명예 이것을 밀어내고 있으니 진짜 주인이 오셨는데 그 주인을 못 알아본 채 주인을 버려버리는 모습들이 건축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건축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밀어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어주시고 닿게 해주시고 구원해주신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도 숨 쉬는 것 하나까지 여러분 전부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놓치면 모든 걸 다 가져도 다 놓치는 거고요, 예수만 붙잡으면 모든 걸 다 놓친 것 같아도 모든 걸 다 가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예수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축자들처럼 예수 버리는 그 부끄러운 죄 범치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만으로 의지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부르 짓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아주시니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사망의 생명을 옮겨진 것도 그 자리에 앉아 말씀을 찾는 것도 숨 쉬는 것 하나까지도 다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의지한 인생 되겠다라고 기도했다라면 그 예수님이 우리는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찾아야 되고요,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주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아멘. 증인은요, 보고 들은 걸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의견을 말하는 게 증인이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그 학문 없던 베드로는요, 구약의 말씀까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서 도망갔던 그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셨던 말씀이 알게 모르게 그의 영혼 가운데 다 새겨져 있었고, 고난 가운데 자신의 의견 변명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을 의지한 인생 되겠다고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날마다 말씀을 읽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말씀에 깊이 있게 묵상하는, 예수를 묵상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찾는 것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담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들이신 것을 삶 가운데 선포하는 예수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그 시대 주인들의 삶으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삶, 말씀으로 길을 걷는 삶, 말씀으로 소망하는 삶, 말씀으로 나가는 삶, 말씀으로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진짜한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남은 증거인 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다루어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말씀 하나로 하나님께 나아가여 주옵소서. 자, 이제 정말로 예수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묵상하고 살아가겠다고 소원하였다면 우리는 이 기도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증인 되라, 내 증인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증인은 본대로 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받은 대로 흘려보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증인이 돼야 될까요?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인자한 곳을 섬기를 받으려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높은 자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바득바득 우리 실력 되지도 않는 것으로 기어 올라가서 그 자리 차지한 것 같지만 곧바로 무너지는 걸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처럼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증인된 삶을 통해 주님, 베드로에게 임하였던 그 놀라운 결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더라. 이게 우리의 간증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수많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평생의 그 이름만을 자랑하며 우리의 평생의 그 이름만을 높이며 우리의 평생의 그 이름을 저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 이름을 자랑하며 내가 만난 예수 당신도 만나기 원한다 하고 예수를 자랑하며 예수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이 뜨거우며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고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인생으로 예수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을 들고 찾으라. 그 이름이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그 이름이 자랑되게 하시고 그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이름이 찬양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이름이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과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오직 그 이름이 높아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될 우리 더 플로우 청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말씀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불공의 많은 청년들은 교회가 무너져가는 속에서도 자꾸 교회를 옮겨야 되나 어느 교회를 갈까 이걸 고민해야 되고, 청년 사역자들은 내가 어디 가서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어디 가서 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고, 청년 사역을 포기하는 교육자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 동역자들을 위해 이번 훌로 청년 캠프를 준비하였사오니 아버지 그 자리에 함께하는 한 영혼이라도 좋습니다. 한 사역자라도 좋습니다. 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만 보아도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의 온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의 수련회 기도합니다. 주님, 이 플로우 청년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각 말씀을 통해, 각 모든 강의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수많은 메시지들과 수많은 강사들의 삶이 지나가는 메시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꽂히는 메시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청년들을 살리는 모든 집회 시간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더 플로우 청년 캠프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예수 이름을 붙들고 회복하고 부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잡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더 플로우 캠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경장 가운데 예수 이름이 울려 퍼지는 캠프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 가운데 예수 이름이 높이 받으시는 하나님 캠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받으시며 살게와 자기가 먼저 주님, 이번 더 플로우 가운데 거짓된 죄가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신 모든 역사와 약속의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오시는 하나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 캠프를 통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강을 듣고 찬양하며 질밤에 나가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이 시간을 되어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캠프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경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일을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라여
만민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 이 시대는 우리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내 이름으로 너를 증명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스펙으로, SNS의 조회수와 좋아요로 매일 자신을 증명하라 다그치고 있고 우리는 거기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모든 예배와 특별히 우리 준비되어지고 있는 더플로 청년 캠프 가운데 이 거짓된 삶의 무게가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안에 복음의 참된 해방이 있음을 우리 청년들이 모두가 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라는 거친 물살에, 거짓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참된 생명의 강물 대신 은혜의 강물에 잠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는 예수님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또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또 치유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넘쳐나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붙잡은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이,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의 제자들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다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능히 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심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때문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오니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삶의 위에,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